주에 지금 이제 선데이 스쿨에 다 나오시는 분들이니까 지금 저와 함께 선데이 스쿨에서 공부하는 거는 주님의 교회에 관해서 대략적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살펴봅니다. 지난번에는 교회의 누룩을 봤고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주의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자, 오늘은 교회의 목자.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때 교회에 분명히 누룩이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누룩. 이 누룩은 지금은 효모라고도 많이 쓰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대부분 쓰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부패 또는 이제 진리의 타락 그리고 비진리가 이제 교회에 들어오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누룩이라 하는데, 이것을 왜 교회에 알려주셨고 이 누룩을 조심하라 하셨느냐 하면은 주의 몸은 순수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다 교회가 힘을 모아야 되지만은 특히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사람을 주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세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우선 오늘은 교회 목자라는 주제를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예레미야 3장을 보시면 예레미야 3장 15절 보시면, 또 내가 너에게 내 마음에 맞는 목양자들을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먹이리라. 이 목양자들로 이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은 영어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pastors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이게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 그래서 이때 당시 이스라엘 그 백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백성이고, 그래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를 주셨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목양자라는 용어를 썼어요. 근데 이게 한 사람이 아니고 목양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 같은 예레미야 23장을 한번 보시면, 또 23장 1절을 한번 1절이지만 보시면 그 다음에 주가 말하노라 내 초장의 양들을 멸하고 흩어버리는 목양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여기에도 이 똑같이 목양자들 패스터스라고 해서 복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내 백성을 먹이는 목양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어버렸고 그들을 쫓아냈으며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으니 보라, 내가 너희의 행위들의 악함에 대하여 너희를 징벌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게 예레미야 이 3장에서는 이제 너희 그 하나님 마음에 맞는 목양자들을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세워주신다고 했고, 근데 23장에 가면은 이 목양자들이 에게 화가 있다 얘기하십니다. 이제 이 목양자들이 악한 목양자들이 이제 벌써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쓰여져 있는 그 목양자들이라고 번역한 것은 전부 패스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목사로 알려져 있는 그 흔히 불리는 그 용어하고 같은 겁니다. 그럼 이 신약에 와서 이제 주님께서 신약 교회를 세우시고 이 이스라엘의 백성, 이스라엘과 신약 교회는 똑같은 게 아닙니다. 절대 같은 건 아니지만 시스템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뭐 교회는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켜야 할 율법은 없지만은 하나님의 법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섬기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똑같은 시스템으로 거의 같은 시스템을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의 목양자들이라는 그런 명칭을 받은 사람들이 지도자죠. 그러니까 뭘 하나님께서 맡기셨냐면 이 양들은 그 목양자들의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이라고 했어요. 내 양들. 그 양들을 이제 잘 돌봐주고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목양자를 세웠는데 이 목양자들이 나중에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양들을 잘 돌보고 모으고 해야 되는데 흩어버리고 멸하고 이런 일을 해요. 나중에는 이제 다른 데도 보면 파괴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악한 목자들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신약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많이 이제 지금 시간 관계에서 다 읽지 못하지만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먼저 제일 주의하라를 얘기하셨을 때 그건 마지막 때의 종말론에 관해서 얘기하시기 이전에 벌써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초기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제일 먼저 이런 마태복음 앞에 부분을 보면은 사역을 시작할 때 주의하라고 할 때 얘기하신 것은 이제 거짓 예언자들이 있다. 거짓 예언자들 주의하라. 특히 이제 마태복음 7장 같은 데 보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근데 곳곳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마지막 때 얘기하시고 이것이 이제 사도 요한까지 끝까지 넘어가서 요한 1서에서도 거짓 이 예언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주의하라고. 그래서 거짓 예언자, 거짓 그리스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합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거짓 사도가 나타난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거짓 사도가 나타난다. 그리고 이런 그 교회 안에서 또 이런 사람들을 따르는 거짓 형제도 나타난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거짓 형제도 나타나거든요. 갈라디아에서도 거짓 형제가 나타나고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 보면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고 이런 이 신약에도 동일하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의 누룩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뭐 그 부정적인 거를 접촉 안 하거나 또 그런 게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 전까지는 악이 항상 존재하고 악한 영이 존재하고 마귀가 부지런히 활동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없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걸 주의하고 경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언제 지난주에는 교회 누룩 이번은 교회 목자. 이 목자라고 했을 때 이 목자의 개념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팔레스타인에 살았잖아요. 우리하고 다르죠.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그 팔레스타인의 그 생활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벼농사 짓고 무슨 밭농사 짓고 주로 이제 그렇게 하지만은 거기에는 다른 그런 농사도 있지만 목축업을 많이 해요. 아주 흔한 거죠. 그쪽 지역은 만약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쪽 지역은 이 목축업이 많은데 여기에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양들, 염소들과 함께 그를 잘 도와주고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 용어가 들어온 거예요. 양들과 목자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당시 제자들이 잘 알고 있었던 그 팔레스타인들의 양들을 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이 목자의 관계를 이제 원용하셔서 나는 선한 목자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니. 벌써 이제 악한 목자가 있잖아요. 이 구약에 보면. 근데 신약에도 악한 목자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선한 목자니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이 주제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에 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는 절대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셨다 그랬어요. 그 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고 인도할 이 목자 제도를 교회도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이 패스터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우리는 신약에서는 패스터를 목양자로 번역을 안 했어요. 이 구약에서는 신약의 교회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는 양들을 잘 목초해주는, 그래서 목양자라고 번역을 한 거고, 어떻게 번역을 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 목양제 제도를 이게 도입을 하신 겁니다. 이 제도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이게 어떤 한 사람, 어떤 그 교회 지도자들의 무슨 생계를 보존해 주기 위해서 세운 게 아니고, 전혀 그게 아니고 그 교회 성도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세워진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양들 있잖아요. 양들을 이게 비바람, 추위, 그리고 때로는 늑대, 사자로부터, 그 지방은 사자도 있었고 늑대도 있었으니까, 일이 있었으니까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해주는 사람이 목자였잖아요. 목양자였잖아요. 그래서 이 신약에서도 그런 의미로 이 교회에 이 목자들을 세운 거예요. 목자라 해서 꼭 목사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사람을 이렇게 지칭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지만 이거를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더러는 사도들로, 더러는 예언자들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들로, 그때 주님께서 처음에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세웠던, 지금 사도 없습니다. 지금 뭐 예언자들 없습니다. 이 특별한 그때는 특별한 예언자고, 지금 예언자들은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다 예언자가 될 수 있어요. 예언자들 또는 더러는 복음 전도자들로, 더러는 목사들과 교사들로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왜 세우셨느냐?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에 왜 목양자를 세우셨느냐? 그들이 이해하기 좋게끔 그 들에 있는 양들을 잘 보호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목양자를 세우셨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에게. 근데 이스라엘 이 목양자들이 나중에 타락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양들을 흩어버리고 버리고, 뭐 심지어는 때로는 그 양들을 오히려 공격을 하고 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런 목자들에게는, 목양자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에베소 4장에 보면 이렇게 교회도 이렇게 주셨다. 그런데 이 주신 목적은요,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사역의 직무를 행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세운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이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니. 우리가 어떻게 죄 없는 완전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허물 없는. 이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잘 자라는 그런 완전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들이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속이려고 몰래 숨어 기다리는 자들이 사용하는 교활한 술수로 말미암아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지 아니하고. 이 일을 위해서 이 사람들 세운 거예요. 이스라엘의 목양자 제도나 이 신약의 이 목양자 제도나 그런 의미는, 그 배경은, 목적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들의 영적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교회가 세상 모든 신자들, 뭐 누구든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다 그게 하나의 큰 교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신학적으로 그런 이론이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믿고 있지만, 그걸 이제 이른바 이제 신학에서는 무형의 우주 교회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미국에 믿는 사람도, 저기 러시아에서 믿는 사람도, 한국에서 믿는 사람도 다
한 교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교회는 우리가 하늘에 가야만 이제 완성이 됩니다. 이제 지상에서는 그런 얘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에베소 4장에 교회의 이 영적 이유를 위해서 사람들을 주신 목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목자, 양들 있잖아요. 근데 다른 지역에도 양들이 있어요. 양이 없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왜 특별히 이스라엘에 있는 양들에게 그 양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서 목양자를 왜 세우셨느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게 모든 사람들이 어디 있었든지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다 교회다, 교회 들어온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교회에 무형교회를 위해서 이런 교회 사역자를 세우실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세운다고 누구를 도와줍니까? 가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건 오직 하나님만 도우실 수 있죠. 그렇다면 지역교회에 이런 어떤 일꾼들은 고용인이, 보수를 주고 채용한 고용인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이제 보수를 주면은 난 이렇게 일하겠다, 이런 계약에 의해서 이제 형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교회는 절대 이런 개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어떤 일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거지만, 문제는 이렇게 계약을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목자장이 되시는 주님께서 이런 임무를 맡긴 사람을 부르셔서 교회에 세우시는 거예요. 이 원리는 동일한 거예요. 그게 이제 왜곡되고 잘못되고 그런 사례도 있지만 이 원리는 변함이 없어요. 이스라엘에도 그렇게 목양자를 주셨거든요. 내가 내 양들을 이렇게 잘 돌볼 목양자를 세우노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타락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타락되거나, 아니면은 다른 데서 자기들이 자칭 예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는데도 내가 목양자다 해서 이게 들어왔잖아요. 그게 바로 이 구약에 있는 예언자들이 흔히 얘기했던 거예요.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갔다. 부른 사람도 타락이 되고, 또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칭 목양자가 된 사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께 세우신 사람들도 때로는 타락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전혀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목양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때로는 분간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지만, 이런 분명한 원리는 뭐냐면, 이 교회에, 주님의 교회에 이런 일꾼들은 계약을 한 게 아니다. 교회하고 계약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원을 받고 부름을 받아서 이 역할, 주님의 양들을 섬기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어디 간판 쓰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그 개인적인 경험이죠. 여기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를 이런 일을 위해서 너를 택하고 불러서 보내노라 얘기하셨잖아요. 그 사람이 주님하고 무슨 계약을 맺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주님이 불러서 임무를 맡긴 사람이 사실 목자입니다. 그러면 이 목자가 사람 목자지 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뭘 구분해 놨느냐면 이 목자장이 있어요. 목자장. 영어로 말하면 이 목자를 셰퍼드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목동들, 목자들을 셰퍼드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스스로 예수님 자신을 뭐라 하냐면 여기에 목자, 이런 목자들의 왕, 대장, 그래서 쉬프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목자장이 나온 거예요, 성경에. 목자장, 쉬프단 말이에요. 모든 그 인간 목자들의 머리라.
그래서 이건 뭐냐면 그 예수님이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잖아요. 한 분이에요. 이건 딱 한 분. 그래서 목자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목자장. 이거를 이 히브리서 13장 20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또 큰 목자라 했어요. 큰 목자. 히브리서 13장 20절에 큰 목자. 이 그레이트 셰퍼드. 여기는 치프 셰퍼드. 목자의 머리. 여기는 그레이트, 가장 위대한 이 목자다. 그래서 큰 목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유일하고 완전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만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분의 양을 돌보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 우리는 전에 길을 잃었다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이는 너희가 길을 잃은 양 같았으며 그랬어요. 우리가 실제로 뭐 풀을 뜯는 양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이 이스라엘에 있는 그 양과 목자의 관계처럼 양들이 막 우리가 뭐 갈 바를 모르고 지금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태어난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이렇게 살다가 너희가 길을 잃은 양 같았으나 이제는 너의 혼의 목자 그랬어요. 너의 혼의 목자. 우리 영혼을 잘 돌보시는 목자, 너의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주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너의 혼의 목자, 감독이신 분, 너의 혼의 감독, 너의 혼의 목자 이렇게 주님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분만이 유일한 선한 목자고 완전한 목자고 또 이분만이 완전한 감독이고 이분만이 유일한 목자 한 분입니다. 그 외에는 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의 목자들이라고 했던 것처럼 다 인간 목자들인데 목동들인데 이걸 보고 이제 언더셰퍼드라고 그래요. 이 사람 목자. 그러니까 어떤 말하면 이 목자장이라 했잖아요. 그럼 이 목자장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밑에서 일을 하는 그분의 일을 하는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 그 양들을 섬기는 거예요. 대신 임명을 받아서 임무를 맡아서 그 일을 하는 것을 소위 얘기하면은 전임 사역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전임 사역자에서도 예를 들어서 전임 사역자가 양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임 사역자라도 이리저리 다니면서 복음만 전하는 사람들은 이런 목자 개념이 없잖아요. 그냥 정말 이 에베소 4장에 있는 것처럼 그냥 복음 전도자예요. 근데 만약 양들이 구원을 받고 함께 모이다면 그 순간부터 이제 목자 역할을 또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역할을 하신 거예요. 복음 전하시죠? 모였을 때 이 양들을 돌봤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일을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목자여 우리를 돌보신 또 살펴보시는 감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지금 맞아 선한 목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선한 목자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 있냐면 자, 악한 모양자들이 나왔어요. 아까 예레미야. 이거는 자기만을 살피고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양을 때로는 희생시켜버려요. 거짓 목자들. 그래서 필수적인 어떤 하나의 어떤 조건이 있다면 선한 목자, 완벽한 선한 목자는 사람 중에 있을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이거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냐면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왜 선한 목자냐? 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선한 목자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또 혹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양들을 위해서 준다 해서 그 양들이 죄가 용서가 됩니까? 오직 예수님의 피만 가능하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유일한 선한 목자예요. 다만 그분이 이제 그 양들을
도우려고 세우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주님의 그 좀 놀라운 그 모습을 따라가는 그 어떤 사역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늑대가 다가올 때,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가 불리하면 도망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거짓 목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거짓 예언자. 자기의 유익이 손에 나더라도 그 양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세우신 목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목사하고 감독하고 장로를 이제 용어가 이렇게 나와요. 감독 나오고 장로 나오고 목사 나오는데 이 용어는 다 하나입니다. 하나의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여러 번 배웠어요. 이제 우리 공방 그래도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서도 찾아보시면 나오고, 왜 목사라고 했냐, 왜 감독을 했냐, 왜 장로냐, 그 기능도 그 어떤 성격이 조금씩 틀리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장로라는 말을 쓰시지 않았어요. 당신에게. 장로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도자라는 뜻이요. 장로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도자라는 말이고, 사실 뭔가 뒷짐짓고 지도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이 사람들이 다 그런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장로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당신에게. 오직 목자와 감독. 너의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서 목사와 감독과 장로는 하나의 직분인데 이 기능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감독은 말하는 대로 그대로 살피고 감독하는 사람, 그 기능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 이 주님이 이 기능을 가지고 계셨고 이거를 사람들에게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한다면은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감독이라고 불렀잖아요. 거기에는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는 자는, 그렇게 했잖아요. 이 감독하는 인물, 그래서 사람에게도 맡기신 겁니다. 살피고 감독한다. 그렇지만 감독이지만 목자장은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일하는, 그 밑에서 일하는 일꾼이에요. 주님의 일꾼. 감독의 임무를 왜 주셨습니까? 오늘 여기 지난주 누룩하고 오늘 목자를 이제 살펴봅니다. 감독의 그 직분을 왜 주셨을까요? 임무를 왜 주셨을까요? 이건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일을 효과적으로 아니면 최대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이제 마지막을 이제 것을 알고 더 이상 이제 자기가 세우고 섬겼던 교회와 교제를 할 수 없고 자기의 이제 로마로 가면 죽게 되잖아요. 그걸 알고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장로들을 불러서,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간절하게 얘기 다시 해주는 게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 감독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장로들이라고도 할 수 있고 요새용어로 하면 목사들을 부른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는 큰 교회였으니까, 집에 곳곳에도 많이 모였으니까 그때마다 리더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에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27절에 보면 이는 내가 회피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에게 밝힌 말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이 감독들에게, 목사들에게, 장로들에게 있어요. 너희 자신을 먼저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냐. 자, 먹인다는 것은요 목자 역할입니다. 감독한다는 것은 감독의 역할이에요. 이는 내가 이것을 알기 때문이 곧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일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리라. 교회는요, 교회 안팎에 다 누룩이 있어요. 이걸 다 각오를 해야 돼요.
바깥에서 진리를 공격합니다. 누룩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누룩이 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29절에 보면 내가 떠나면 너희들 에베소 교회가 전혀 이제 교제도 못하고 너희들 돕지도 못하게 되면 흉악한 이리들이 너희들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리라. 이거 예언한 겁니다. 에베소 교회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뭐랬어요? 너희들이 첫상을 버렸다 벌써. 내가 그래서 너희 등대로 옮기겠다. 뭐 이 등잔을 옮기겠다는 건 뭡니까? 등잔을 옮기겠다는 그 교회를 문을 닫는 거죠. 지금 에베소 교회에 없어요. 그 자리에. 또한 너희들 중에는 사람들이 일어나. 너희들 중에서도 그랬잖아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목장들을 세웠잖아요. 내 마음에만 목장들 세웠다. 내부에 타락한 겁니다. 그 사람이. 세속적으로 빠졌다든지 영향을 받았다든지. 그래서 교회 안과 밖에서 다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너희들 중에서도 사람들이 일어나 왜곡된 것들을 말하며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리라. 이런 일을 위해서 시스템을 준 거예요. 누룩을 최대한 막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의 사역자로 어떤 사람을 세우셨다면 먼저 자신을 늘 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무조건 상대방만 감독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도 감독을 해야 돼요. 지금 보이지 않는 목자장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걸 믿으시길 줄로 저는 압니다. 지금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이 선한 목자장, 유일하신 목자장께서 사람 목자, 부목자를 이 주님 말씀으로 내 양들의 꼴을 먹이라고 사람들 세운 거예요. 무슨 권위만 내서 그 사람 양들을 막 닥달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양들을 이렇게 섬기는 목자에 대해서는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그 전혀 우연이 아니거든요.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지. 이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나누라 했어요. 이 인간 목자들이 뭘 가장 중요시 여기게 되냐? 하나님 자기에게 맡겨주신 목자장이 맡겨주신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자기 감정이나 생각이나 자기 세상 지식을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자장이 주신 말씀, 그걸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 됐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데, 왜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이런 사람들 부족해도 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도우라, 존중하라 이런 얘기를 왜 했느냐 이거예요. 다음 주에 더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주에 모이게 하시고 또 잠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고 또 말씀을 따라 살다가 말씀이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쁜 날이 속히 우리 앞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다 주님의 양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